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기에 권하노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기에 권하노니.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온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하는 발걸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우리가 믿음이 증명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마치는 순간부터 우리 예배는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나아가서 은혜 받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너희의 삶을 사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좋은 것으로 위대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뭔지 아시죠? 익히. 우리가 살면서 철학적으로. 근데 제가 들은 것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는 길에서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고 하면, 그 답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좀 더 가치 있어질 것이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인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누가 소리 없는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네, 아멘.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베드로전서 오늘 11절에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무엇이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그네이다. 나는 거류민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그네일까요? 나그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나그네라고 해요? 잠시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되 결국은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자녀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큰아들이 이제 태어난 지 27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얼마 안 됐어요. 금방금방 시간이 참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어 간다는 뜻이다.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줄어들고 있는 거구나. 없어지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하루하루가 내 시간들이 더 소중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은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올 때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나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것도 주여.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안 돼요? 뭘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죠. 근데 제 아들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어디를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를 타고 차를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고속도로를 가다가 고속도로에 나가는 길 있잖아요. 나가는 길이 꼬불꼬불 하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그 길. 이제 그 길로 딱 나가면서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속도로는 막 100km도 달리다가 이제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들어가면서 속도를 줄이는데 속도가 안 줄어요.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때 그냥 다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안 하나 이런 데 보면 문을 열고 발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아무리 밟아도 안 듣고 야 큰일 났다. 속도는 지금 한 7, 80km 막 되는데 큰일 났다 하면서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제가 대단한 훌륭한 아빠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 우리 아들은 아직 데려가면 안 됩니다. 네, 진짜로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직 진하게 하나님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우리 아들보다 30년 먼저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 먼저 데려가시고 우리 아들은 30년 후에 데려가시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게 공평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차를 운전하면서 매일 운전을 합니다. 매일 운전하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운전을 했고 오늘도 운전을 했고 내일도 운전을 할 거예요. 그냥 너무 습관적으로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운전석에 앉으면 시동을 켜고 이제 앞으로 밟으면서 나갑니다. 근데 어제 나처럼 그렇게 운전했던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세상에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차를 모는데 내가 오늘 잠깐 졸아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잘 운전을 해도 어떤 사람이 중앙선을 넘어갔고 나랑 부딪혀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알 수 없는데 제 차가 지금 오늘 시동이 자꾸 가다가 꺼져갖고 어떻게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 이제 맡기려고 하는데 어쨌든 차를 그냥 예를 들어서 생각이 나서 물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명, 내가 해야 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뜻을 감당할 때까지는 내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거둬가지 않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깥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는 없어요. 나는 젊으니까 죽을 날이 멀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100세 인생이라고 하니까 아직 살 날이 더 남은 게 맞겠죠. 그런데 그 젊은이들과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것, 이 베드로의 이 가르침, 너희는 나그네야 라고 하는 이 가르침,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요.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구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인데,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것인데, 우리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 땅은 예를 들어서 여행지예요. 우리는 나그네니까, 나그네가 있는 곳, 여기는 지나가는 길이고, 그럼 여행지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여행 가기 전에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이번에 추석 연휴 길었는데 혹시 여행을 가신 분이 뭐 가까운 데라도 가셨겠죠. 여행을 가려면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초점을 장소에 맞춰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산에 가야지, 이번에는 광주에 가야지, 아니 넘어가서 일본에 가야지, 뭐 미국에 가야지, 장소를 정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볼거리를 초점으로 맞춥니다. 단풍이 예쁜 곳, 해바라기가 예쁜 곳. 다음 주에 제가 그냥 저번에 한번 얼핏 말씀은 드렸는데 시간이 더 늦어지면 추워서 못 갈 것 같아서 다음 주에 고석정 철원인가요? 네, 철원의 꽃밭을 우리 성도님들과 모시고 가려고 해요. 예배 끝나고 할렐루야. 가려고 하니까 회비는 10,000원.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모시고 가려고 저희 주보에다가 광고를 올려놨긴 했는데, 그렇게 뭐 고속정에 가는 이유는 거기에 꽃밭이 엄청 예뻐요. 꽃이 엄청 흐드러지게 펴 있고, 그래서 그런 볼거리, 축제가 있는 곳, 뭐 드라마 촬영장이래 뭐 이러면서 그렇게 볼거리를 찾아서 여행지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런 거 아니고요. 뭘 보고 정하냐면 인터넷이나 그 SNS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예쁜 사진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지? 그러면서 그 사진, 그 예쁘게 나온 그 사진을 보고 그 예쁜 곳을 찾아가요. 예쁜 숙소, 어떤 예쁜 풍경, 그런 것을 찾아서 여행지로 택합니다.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면, 여행을 계획하게 되면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냥 짐만 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냥 가서 뭘 쓸지 몰라갖고 짐을 갖다가 한 보따리를 했는데 한 보따리 그대로 갖고 오신 분도 있고, 전혀 못 쓰고 어쨌든 간에 짐도 싸고, 근데 여행지에서 좀 잘 여행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 여행지에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알아봐요. 뭐 인터넷도 알아보고 책으로도 알아보고. 그러면 거기 가서 가고 싶은 곳, 뭐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여행을 준비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여행지, 우리가 가려고 하는 여행지, 이 땅을 여행지라고 한다면 그 여행지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막 행복한 꿈을 꾸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하는데 가보고. 근데 그런 많은 소망들을, 꿈을 가지고 가는데 그 여행지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뭐 짧으면 며칠, 길어야 몇 달이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여행에 계획한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거기 그냥 오래 영원히 머무를 수 없어요. 여행을 가는 것이. 집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여행을 갔다 와서 집으로 돌아와서 딱 짐을 갖다 집어 던지고 문을 열면 뭐라고 그래요 다들? 내 집이 제일 좋아, 내 집이 제일 행복해, 내 집이 제일 편안해. 아마 거의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므로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영원한 것, 영적인 것, 그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어디 갔어?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데
이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내가 너무 사랑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근데 너희들이 사랑하는 너희들은 지금 내가 창조한 이 땅 가운데서 너희는 여행자로 있다. 그냥 지나가는 삶이다. 그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좋은 것들이 있음을,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법을 깨닫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러 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은 많은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 욕심과 이 유혹들, 이 시험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하면 온갖 그 욕심들 때문에 그 욕심으로 헛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땅의 헛된 것에 내 마음 가운데 헛된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욕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 미련을 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 삶을 허비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집으로, 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여러분 유튜브 그래도 가끔씩은 보시죠. 뭐 인터넷을 컴퓨터를 잘 못하신다 그래도 딱 키기만 하면 나오니까요. 보면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을 유튜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튜버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김프로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저도 뭐 그 이름을 들어보진 못했는데,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하다고? 저는 보통 이제 좀 이렇게 그래도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그래도 기독교에 관련된 콘텐츠들을 많이 보고, 또 하나 고백한다고 하면 저는 그 노래 경연하는 거 있잖아요. 뭐 Sing Again 뭐 이런 거, 그런 거 되게 좋더라고요. 보면 뭔가를 도전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그 모습이 너무 나한테도 도전이 되고, 그래서 막 때로는 같이 막 눈물도 이렇게 흘려가면서 볼 때가 있는데, 김프로, 이 유튜버가 어느 정도냐면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이 올린 영상을 보는 사람의 숫자가 6억 명이래요. 6억 명. 그리고 구독자, 그냥 항상 이렇게 구독을 해서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고 들어가서 보는 관계된 사람들이 1억 2천만 명. 우리나라에 그런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유튜버 1인데 도대체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길래 이렇게 인기가 있나,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보나,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저도 들어가서 봤어요. 한번 그 영상을 봤는데, 몇 개 봤는데 그리 좋진 않더라고요. 그냥 뭐 시간 때우기, 그다음에 뭐 연예인들 따라하기, 그럼 무슨 미션 이렇게 하고 미션을 이제 뭐 하는 거, 뭐 그 체조 선수들이 하는 뭐 이렇게 동작 같은 걸 보면서,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일반이니까 일반인으로서 그 유튜버가 그 오래 숙련된 사람들의 동작을 이제 뭐 따라하고, 그러면서 실패하는 모습, 나중에 성공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쭉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여성들 어떤 신체의 노출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성적인 소재도 굉장히 많았어요. 어린 아이들이, 아니 1억 2천만 명이 구독자래요. 6억 명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이 영상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매주 그것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 청년들이, 이 젊은이들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런 영상들을 그냥 즐거운 마음에 계속 본다고 하면
그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은 다 성경에 나오는데도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인데 다 육체에 속한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이고 헛되고 헛된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한 것인데 하나 이런 것에 자꾸 빠진 이런 것들에 빠진 사람들이 6억 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뉴스에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부천 어딘지 아시죠? 부천역에 가면 난리도 아니래요. 부천역에 광장에 있는데 제가 부천역 광장에서 버스킹 하는 사람을 제가 아는 분이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여자분이 하나 있어요. 자매가. 그분이 부천역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서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고 말씀을 잠깐 전하고 말씀과 찬양 그래서 한 30분 정도를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 유튜버를 되게 은혜 가운데 가끔씩 보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주변에 그 부천역이 유튜버들의 어떤 성지가 됐어요. 전부 다 카메라를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랍니다. 수백 명이 곳곳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요. 그 부천역에서 광장이 꽤 크거든요. 거기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 카메라로 찍는데 뭘 찍겠어요? 그냥 뭐 사람들이 그래도 볼 만한 것들,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옷을 벗는 거는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시청자가 미션을 주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위협하기도 하고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하고 뭐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때려 부시기도 해요. 경찰들이 와도 소용없어요. 아 이제 끌게요 하면서 경찰들이 오는 것까지도 영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천역에는 뭐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또 장사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피해 다닌대요. 그쪽으로 오질 않는데요. 무슨 해코지 당할까 봐. 왜 그럴까? 왜 그런 카메라를 찍을까요? 그 카메라를 찍으면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별풍선이라는 돈이 있어요. 그 별풍선 받으려고. 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하루 만에 뭐 몇백을 벌었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직업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물어봐요. 왜 이런 걸 하냐? 지금 나이도 젊은데 직장에 가서 건실하게 삶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냐? 하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직장 다니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하대요. 가면은 상사들 눈치 보랴, 뭐 일하는데 힘들고 야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는 그냥 나도 즐기고 내가 즐기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돈도 벌 수 있으니까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아세요? 마약의 청정국이었어요. 마약 하는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의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그 10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요즘 마약 문제가 엄청 심각하답니다. 얼마 전에 좀 됐어요. 뉴스에서 한번 나왔어요. 어느 창고 같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제보를 받고 기자들이랑 경찰들이 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눈에 초점이 없어요. 눈에 초점이 없고 마치 짐승처럼 이렇게 막 흐느적거리면서 기어다니고 침을 흘리고 그런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마약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이 서울에만 34곳의 하수 처리장이 있어요. 그 하수 처리장에서 검사를 했대요. 그 하수를 검사를 했는데 34곳 중에서 34곳에 필로폰 성분이 검출이 됐대요. 주사를 놓고 버리니까. 네. 이거는 성인들만의 문제가 이제는 아닙니다. 청소년들, 10대들,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도 요즘에 마약 같은 게 예전에는 비싸도 못하겠는데 지금은 비싸지도 않대요. 인터넷으로 원하기만 하면 몇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왜 할까요? 이런 마약을. 마약이 뭔데요? 그저 그냥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어떤 쾌락, 뭐 어떤 그냥 환상에 빠지게 하는, 몽상에 빠지게 하는 그런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 일시적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 마음들 때문에 마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육체적인 이 욕심, 내 쾌락이나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채워지면 만족할까요? 아니, 채워지기나 할까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때뿐입니다. 계속 더 많은, 더 강한 그런 자극적인 것을 찾아다니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병들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베드로의 지금 정의와 같이 그냥 나그네로서 우리는 나그네다, 지나가는 길이다,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아까 한 분이 입술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갈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않고 살기를,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는 PPT 한 번만 눌러주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라 살면 그 길은 죄인의 길이고 사망의 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신다 하십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영적인 것,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선하게 행하라. 너희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그냥 짧게 얘기해서 나그네로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사는 것이 맞지만 이 땅을 사는 그 나그네의 시간 가운데, 그 짧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선하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것과 구원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지만 내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을 보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한다고 듣지 않아요. 말한다고 들려지지도 않고 그것이 심에 생겨지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구별된 모습,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누굴까요? 몰라요. 근데 4위는 알아요. 재작년에 4위가 빌 게이츠랍니다. 빌 게이츠. 원래는 그 전까지는 빌 게이츠가 항상 1등이었대요. 근데 재작년에 4위로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졌을까요? 네? 컴퓨터가 덜 팔렸나? 아이폰이 덜 팔려서? 그게 아니고요. 여전히 매출은 올라가고
여전히 사람들이 컴퓨터 안 쓰는 사람 없고 핸드폰 안 쓰는 사람 없고, 그런데 4위로 떨어진 이유는 이 빌 게이츠가 기부를 많이 했대요. 빌 게이츠가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그 선하게 행한 것이 사용한 돈이 얼마냐면 미국 달러로 350억 달러. 우리나라 모르겠죠? 환산이 안 돼서. 우리나라 돈으로 45조랍니다. 45조. 엄청나죠? 45조. 이 미국이 잘 살고 잘 돌아가는 이유는 지금 미국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온 세상을 주관하는 그러한 나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이런 문화가 미국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로 시작되어진 나라. 자기들 쓰는 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나라. 정치를 할 때 국회, 우리 국회라고 거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치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기도로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로 시작하는 나라. 그런 문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는 그 말씀을 여전히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신영균이라는 분이 있어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세요? 영화 배우인데 이분의 대표적인 작품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그리고 미워도 다시 한번. 네. 아시죠? 아시는 분은 좀 연배가 되신 분인데 우리 딸은 왜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지? 자, 어쨌든 그래서 이분도 연세가 지금 거의 96세 정도 되셨을 거예요.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데 이분이 평생 동안 기부한 금액이 600억이래요. 그분이 이제 기자들이 한번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니까 그분이 중앙일보였대요. 거기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삶을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앞으로도 내가 남은 거 다 베풀어주고, 그래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내가 관에 누우면 내가 죽을 때는 내 관에다가 성경책 하나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뭐 기부 얘기를 했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기부는 못해요. 돈 있어야 기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줄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줄 것이 있는 사람들. 그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나누고 베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선교사님,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선교사님이 저기 아프리카인데요. 거기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길에 차가 이제 퍼진 거예요. 고장이 났어요. 근데 옆에서 뒤에서 어떤 차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막 손을 막 흔들었대요. 흔들었는데 이 사람이 뻔히 고장난 걸 이렇게 보면서도 그냥 싱 하고 지나가더래요. 너무 야속하고, 그래서 어떻게 막 혼자서 애를 써갖고 이제 차를 고쳐갖고 몇 시간 만에 고쳐서 이제 가는데, 가는 길에 그 앞에 쌩 하고 도망갔던 그 차가 고장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선교사님이 에라 쌤통이다,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그러고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가고, 그래도 선교사님이라서 내려서 같이 어디가 고장났냐고, 나도 아까 고생했는데 같이 하자고, 그래서 고치고. 근데 그 사람 엄청 미안할 거 아니에요. 민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나 선교사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게 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선한 행실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어떤 실제적인 예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누고 베풀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많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받은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고 베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베푸는 자리에 나누는 자리에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자리에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는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